오늘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혁 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교육도 개혁해야 된다.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무슨 뜻인가?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이고, Reformation, 개정, 개혁, 혁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래서 그걸 갖다가 R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Reform, 개혁하다, 개정하다, 교정하다, 고치다, 다시 만들자.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저번에 왔던 미국 목사님이 너희 나라는 지금 기로에 놓였다 그러더라고.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지금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도 믿을 수가 없고 소련도 믿을 수가 없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조선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지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5,000년 역사 유래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지방의 면죄부 판매 담당자였던 도메니코 스토원의 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품 판매에 사기와 속임수 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교황청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배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언 이설로 선전하기를 죄인들을 침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는 면죄부로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사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게 면죄부요. 더욱이 이미 사망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면죄부를 살 경우에 헌금이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확실히 화살처럼 천국으로 솟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면죄부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고 30년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12시에 로마 천주교회 잘못을 공박하는 95개조 논조를 자기가 근무하는 베든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칭찬이 책만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급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1급 교회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기대가 그만큼 교회에 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개혁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랑의 개혁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개혁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입니다. 소수에 대한 사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but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오는 후속 얘기를 들어야 돼요. But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은 첫사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신혼부부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한 지 60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을 하려면 사랑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석가도 자비를 설파했고요, 공자는 인애를 가리켰고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1년 내내 사랑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아우성입니다. 성탄 2부에 목사님 내외가 거지로 가장을 하고 장로님 집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밥 한 술 달라고 하니까 문전에서 박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내외가 거지 행세를 하고 초신자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하니까 얼른 상을 차려 주더랍니다. 한국 교회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가 됐는데 사랑에 결핍증이 걸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사랑에 대한 개혁이 시작돼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주일 설교에 1년 내내 사랑의 설교만 했다고 앞에 사표를 내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대지요. 정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혈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관심을 갖는 것이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일본에 가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 이름이 나가오요. 가난한 신학생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이 신학생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폐병에 걸려서 폐병을 앓고 있었던 신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병 앓는 사람하고는 가깝게도 있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학생은 나가오 목사님 부부로부터
가족의 한 사람같이 대해 주어서 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며 또 목사 자신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랐습니다. 거절하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부 목사님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신학생을 사랑하고 정답게 해줬습니다. 그 신학생은 거기서 신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후에 세계의 가가와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였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뒤에 고베의 니가와라고 하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랑의 전도사로 그 이름을 세계에 날렸습니다. 사랑이란 남의 실패나 실수에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것은 아마 나가오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받아왔던 중에 가장 자기가 체험을 했던 진리였습니다. 카럴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방대하고 유명한 저서 교회 교리학을 썼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방대한 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카럴 발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거대한 그 양반의 책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사랑의 결핍증이 없이 넓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를 생각하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랑의 개혁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개혁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을 아까 보면서 저들이 우상이 얼마나 남루했던지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그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알의 분향까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선지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연명이 이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악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행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소산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하와도 거짓의 유혹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한 번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직은 성도의 절대 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순결에 대한 개혁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성실과 정직이 결핍된 한국 교회, 한국 성직자,
한국 성도들의 정직을 촉구하고 순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인간들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순결성을 잊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고 총회나 노회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국 교회, 노회의 법이나 총회의 법을 성경의 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한국 교회, 순결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순결성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썩어가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순결성을 뺏기지 않았나? 노아 홍수 때 심판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순결성을 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순결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것이, 기도와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 유혹받지 않는 순결성의 성도들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4대 교회의 생명의 개혁을 촉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죽은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는데 막상 죽은 교인이요 죽은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헌금도 살아있는 헌금이 있고 죽은 헌금이 있다. 정장로, 죽은 헌금이 어떠한 헌금이냐? 아까워서 그냥 발발 떨면서 내는 게 죽은 헌금이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 원치 않아. 즐겁게 내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교회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친 양으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어. 성령을 속였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어요. 산 헌금이 어떠한 헌금이냐? 과부 2렙돈 드린 거예요. 자기 구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 산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생명 있는 기도와 생명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생명 있는 기도고, 믿지 않는 기도가 있어. 이게 될까 말까, 안 되겠지, 그러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그랬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그랬어. 그게 생명 있는 기도예요. 죽은 기도, 생명 없는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이명재 목사님이 계셨지요. 교회 여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좀 소화도 안 되고 신경쇠약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혹시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집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니? 자식을 낳고서 나를 버리고 첩하고 나간 지 7년이 됐는데 소식도 없고 생활비 한 푼도 대준 적이 없고 그놈에게 지금도 속아 산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러더라.
그러자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담이지요. 집사님, 병의 원인을 제가 압니다. 병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 남편 미워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40일간 남편을 위해 기도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 여집사님은 목사님의 권면대로 하루 3번씩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하고 잠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40일간 기도가 끝나는 날에 뜻밖의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웬일인지 당신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혹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지 1년에 100만 원씩 쳐서 7년간 7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여집사는 700만 원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울기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돈 감사히 받았고요. 과거를 다 용서할 것이고 당신이 과거 잘못을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천국 사람 되기를 기도할게요. 답장을 보냈어. 그리고 그해 성탄절 때 남편 편지가 왔습니다. 첩과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돌아가겠으니 다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집사가 용서하고 재회하여 과거 첫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도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생명 있는 기도를 해야지 생명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의 바람이 불고 생명의 봄이 이르러 온 교회가 생명으로 약동하여 새로운 개혁으로 사회의 등불이 되고 국가의 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